오늘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감옥에서 아나돗 밭을 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6월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는 한 나라가 망하고 또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격동의 시기에 활동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부터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제국을 두 번이나 경험한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국이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제왕들도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권세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오히려 작은, 어떻게 보면 포로된 나라의 다니엘은 그 중요한 위치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역할을 하였던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인물인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변화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힘이 센가? 어떤 나라가 힘이 좀 약해지고 있나? 어떤 사람에게 좀 권력이 가고 있나? 그렇지 않나? 이것을 이제 자꾸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봅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죠.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못 서서 큰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같은 세상과 달리 이전에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살던 이때는 줄을 잘못 쓰면요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사를 생각을 하면서 줄을 잘 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전국에 있는 단체장들 선거를 하는 선거가 있었죠.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는요 선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선거 그 결과를 방송을 봤을 때 다 파란색이었어요. 제가 색깔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 이해하세요? 다 파란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빨간색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이 공무원이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세워진 그 단체장 이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이거 피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딴 데 가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고요. 다 커피 마시러 커피 한 잔씩 뽑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눈치를 잘 보고 처세술을 또 잘 해야 성공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본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여러분 제국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사이에 중동의 맹주였죠. 이집트,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은 힘이 세기도 했다가 힘이 좀 약해지기도 했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애굽에게 붙을까 아수르에게 붙을까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게 붙을까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죠. 예레미야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눈치를 보다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너무나 흘리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그럼 예레미야만 울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도 이름이 알려진 가수는 얼마나 노래를 더 잘 부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회복을 원하지만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회복을 원하지만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아수를 의지할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자꾸 뭘 의지할지 자꾸 우리의 눈을 두리번 거리면서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거 의지해야지. 이거 의지해야지. 뭐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확 주식을 샀다가, 막 집이 많이 오른다고 집을 막 샀다가, 막 주식이 떨어지니까 막 울고, 집이 떨어지니까 막 울고, 또 올라가면 또 막 사람들이 사겠죠. 떨어지면 또 막 울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다 그래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막 이 전공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전공을 따라가면요, 너무 많이 가면 또 그 전공이 흔해져요. 또 다른 전공을 해야 된다고 막 하면 또 거기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이 없습니까? 이 대표적인 인물, 왔다 갔다 하면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죠.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2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26절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의사들 믿지 말라는 겁니까? 의사 믿지 말아라, 의사 믿다간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26절의 의미는 뭡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주고 치료 방법을 가르쳐줘도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26절 말씀은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의사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지나면 호전되고 날 겁니다 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루 만에 병원 갔다 온 지 하루 만에 마음이 또 막 불안해져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하죠. 어디 가면 민간요법으로 병을 치료한 사람이 있다더라. 또 민간요법을 찾아갑니다. 민간요법에 가면 또 민간요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못 고친 거 이거 다 고칩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드시고요. 이거 민간요법을 또 해요. 민간요법 한 하루 이틀 하면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마음에 중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날까? 그럼 또 다른 데 가면은 여기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양방의 그런 방법을 잘 해서 치료를 하면 좀 어느 정도 그 한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좀 양방의 치료의 방법으로 치료를 쭉 하다가 이게 좀 한계를 경험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좀 한방의 방법으로 좀 병을 치유할까, 이런 건 이제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양방, 오늘은 한방. 어제는 병원, 오늘은 민간요법. 병이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절이 말하는 것의 의미는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사에게 가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욱더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효험도 없고 몸은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근데 허리를 막 치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허리가 등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등을 치료받아요. 또 누가 얘기를 해요. 등에 문제가 있는 건 때로 목 디스크 때문에 걸린 게 또 목을 또 해요. 목을 치료하다 보면 목에 사실은 이 어금니가 이렇게 해서 하는 이 그것 때문에 걸린 다 연결돼 있는데 다 문제가 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6절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까요? 17절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돼요. 나무도요, 여기 심었다가 여기 햇볕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저기다 햇볕 여긴 좀 땅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땅 좋은 데다가 했다가 이렇게 뽑았다가 하면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 하더라도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좀 진득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진득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신앙이 좀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신앙이 좀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 아니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예전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잘 아물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만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상처받는다고.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성도들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잘 아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미 그 상처가 잘 아물어지고
마치 상처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그 상처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나만 상처 가운데 있고 나만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있고, 나는 상처받아서 나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막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멀쩡하게 언제부터 살았지? 나만 그 상처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 상처를 묵상하고 살 겁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지만 또 회복하기도 하고 아물어지기도 하고 또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지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제 무릎이나 정강이에도 보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넘어져서 난 상처, 아직도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 있으실 거예요. 발에 난 상처, 손에 난 상처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나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상처 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귀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신가요? 다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막 피가 철철 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여태까지 아파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상처 났지만 다 아물어지고 가끔 가다 보면 아유 옛날에 넘어졌었는데 이러고 사는 거지. 언제까지 혼자서만 상처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상처난 마음이 아물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나만 그렇게 상처를 묵상하고 있지? 왜 나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은 성격인가 보다. 아니에요.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보다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됐네? 나보다 기도도 잘 못하고 나보다 말씀도 잘 모르고 쭈뼛쭈뼛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언제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됐지? 주변을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왜 그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게 믿음이 성숙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과 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나도 이렇게 믿었다가 다른 방법 썼다, 이렇게 믿었다 다른 방법 썼다 하면 평이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좀 때로는 진득하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그냥 진득하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때로 눈물이 나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도 묵상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힘이 없을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느덧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자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애굽을 의지할지 아수르를 의지할지 바벨을 의지할지, 왕인데 왕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니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사면서 저렇게 왔다 갔다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았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한번 예배 자리를 지키기로 하면 진득하게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번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기로 하면 진득하게 그 일을 봉사하고, 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진득하게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일 가운데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읽은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네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아멘. 여러분 땅 사보신 분 있으신가요? 땅 사보신 분 있어요? 뭐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고. 땅 살 때 한 번도 그 땅 안 보고 땅 사신 경험 있으세요 혹시? 한 번도 그 땅 어떤 땅인지 안 보고 사신 분? 그럼 또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에레미야처럼 뭐 이거는 뭐 감옥에 들어갈 일은 뭐 많이 없잖아요. 에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잖아요. 한 번도 안 본 땅, 한국에 있는 한 번도 안 본 땅은 그래도 뭐 대충 뭐 얘기를 듣고 뭐 시세나 이런 걸 아니까 하지만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보고 땅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일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곧 멸망해요. 이제 곧 멸망한다고 막 전 세계 뉴스가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막 멸망합니다 막 하는데, 그런데 그 땅 사실 분 있으신가요? 한 번도 보지 않은 땅?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멸망합니다. 그리고 땅 사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하겠죠. 저 예레미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했죠. 멸망하는 거 아닌데 멸망한다고 해놓고 저 땅 사는 거 아니야? 둘 다 예레미야에게 좋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왜 땅을 살까요?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에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몇 차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3절, 6절, 8절 계속 반복되어져.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6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왜 멸망할 땅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땅을 샀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한 거예요. 제가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치유와
회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치유와 회복. 치유는 힐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회복은 리커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치유는 정의를 내리자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것. 회복은 고침을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혹은 병들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치유는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 예를 들면 암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를 떼어내고 아주 정확하게 암세포를 떼어내고 수술을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치유예요. 회복은요, 보양을 하는 거예요. 보양. 수술을 받고 나서 몸 상태를 잘 관리해서 이전처럼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좀 다르죠. 뭐 예를 들면 암 수술로 비유를 드렸죠. 암 수술을 받은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수술이 잘 됐네.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네. 그럼 이제 내가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오늘부터 한잔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그 수술 받은 사람이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는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술 받는 게 3시간 수술 받으면요, 3시간 전과 3시간 뒤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3시간이라는 걸 차이를 두고 어떤 시간으로 보면 일시적인 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수술 받은 몸이 회복되어지기까지는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죄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동체예요. 이렇게 또 설명드리면 되겠죠. 예수님,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생 예수님 따라다녔나요? 오늘은 좀 유난히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평생 예수님 다 따라다녔나요? 아니요, 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복음을 만나면 치유가 되지만 치유가 됐다고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유한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일순간 복음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은요, 그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누고 경험하면서 점점 더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죄 치유함 받았다고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끝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성이 약해져 있는 이런 때에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정말 필요해요.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혈루증이 나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혈루증이 나았죠. 예수님께서 너 이제 혈루증 나았으니까 평생 나 따라다니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댔니? 누가 내 옷에 손댔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손에 저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 다 낫어 하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여인이 정말 낫는지 안 낫는지가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 여인 혈루병 다 나은 여인이야. 얘네들 여기 혈루병 걸렸다고 병자 취급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설명을 드린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메시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치유에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된 것 은혜죠. 예수님 믿게 된 것 은혜예요. 복음을 알게 된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치유에는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복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결단과 노력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라고만 선문답처럼 대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자들은요, 주님 우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회복은 니네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야지. 나는 너희들을 치유해 줬으면 됐지 회복까지 나한테 시켜주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볼 때는 맞지 않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살면서 너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내가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보기로 알려줬으면 너희가 나를 본받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회복이 되는 거지, 나한테 다 회복시켜달라 그러면 어떡해?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 저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회복은 네가 결단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순종함으로 회복을 네가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생명도 주고 복음을 알게 하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네가 결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뭘 회복시켜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죠. 그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처럼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역사를 바꾸는,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암송을 해도 정말 그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 것 될 수 없습니다. 믿어야죠. 우리가 진짜 믿어야죠.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과 말씀은, 더 큰 목소리로, 복음과 말씀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발휘한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림이죠.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원래는 이 작품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 지오반니 안토니오 볼트라피오가 그렸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1911년에 이게 그 제자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구나 라고 증명이 됐어요. 1958년에 경매에서 약 45파운드, 영국 돈 4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6만 5천 원에 팔린 기록이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고 여겨졌으니까 이제 6만 5천 원밖에 안 됐죠. 2017년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살바도르 문디가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4억 5,030달러.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돈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4,900억 원이에요. 4,900억 원. 4,900억 원. 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신용이라도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 60년 전에 6만 5천 원이었어요. 60년 뒤에 5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억 원이 됐어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1,000만 배가 됐더라고요. 1,000만 배.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아무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이게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작품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15개의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개인이 소장한 유일한 작품이 이 살바도르 문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6만 5천 원짜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천억 원짜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왜 누구에게는 6만 5천 원짜리가 되고 왜 누구에게는 5천억 원짜리가 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복음이 6만 5천 원짜리예요. 누구에게는 복음이 5천억 원짜리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6만 5천 원짜리예요. 누구에게는 5천억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얼마짜리입니까? 말씀을 얼마짜리라고 표현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은 6만 5천 원짜리입니까? 5천억 원짜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6만 5천 원짜리예요? 5천억 원짜리예요? 여러분이 6만 5천 원짜리로 보면 6만 5천 원 가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6만 5천 원짜리니까. 5천억 원짜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요. 누가 살바도르 문디를 5천억 원짜리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벌벌벌 떨면서 받겠죠. 벌벌벌 떨면서 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은 5천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얼마짜리인가? 6만 5천 원짜리인가? 5천억 원짜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멘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된다. 아멘은 순종을 말하게 되죠. 할렐루야는 찬양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시작해요. 순종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은 외우세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 예레미야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예레미야가 안 사면 끝이에요. 안 사면 끝이에요. 안 사버리면 끝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아무리 내가 너에게 하고 꿈에서도 말씀하고 여기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니라 숙부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왕이 찾아오거나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그 아나도 땅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해도 예레미야가 안 사면 끝이에요. 안 사면 끝이에요.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알면서도 그 땅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14절을 좀 보여주세요. 14절에 보면 오랫동안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당장 우리 안에서 무언가 역사를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담아놓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되는 걸 의미하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담아 보존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보존하면 다시 살게 되는, 다시 회복되게 되는, 혹여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나 응답되지 않아서 더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나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시 살게 되는, 다시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